안녕하십니까? 러빙타임 새벽을 여는 예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의 예수 묵상 범위는 사도행전 16장 16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영적인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사도행전 16장 16절로 26절 말씀입니다. 말씀 줄거리입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여러 날 바울 일행을 따라와 소리를 지르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어 줍니다.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고 거짓 죄목으로 고발하자 상관들은 그들을 많이 때리고 옥에 가둡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자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벗어지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간 사도 바울 일행은 빌립보에서 안식일의 강가에 있는 기도초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자주장사 로디아를 만나 전도하고 그에게 침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자주색 옷감 장사로 돈을 많이 번 로디아는 빌립보 교회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는 든든한 지원자가 되고 로디아의 집은 빌립보 교회의 전신이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람 홀로 있는 곳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적어도 두세 사람이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빌립보 교회에 또 다른 교인을 만드시는데 그 교인을 만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두 번째 교인은 점을 치는 귀신 들린 여종입니다. 이 여종은 바울과 실라 그리고 누가를 보고 따라다니며 여러 날 동안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소리 지르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사도행전 16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에 대하여 사도행전 212페이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은 자기의 왕국이 침범을 당한 사실을 알고 이런 방법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반대하고 복음 기별을 선포하는 이들이 가르친 진리를 자기의 궤변과 혼합시키고자 하였다. 이 여인이 했던 칭찬의 말은 백성들의 마음을 사도들의 가르침으로부터 돌리고 복음에 악영향을 끼치게 함으로써 진리의 사업에 해를 끼쳤다. 그리하여 그 말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으로 말하는 이들이 이 사단의 사자와 동일한 신의 작용을 받았다고 믿게 되었다. 이처럼 사단은 하나님의 기별과 자신의 궤변과 혼합시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의 기별을 듣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귀신을 내어 쫓지 아니하고 여러 날을 지켜보았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면서 귀신을 내쫓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212페이지는 얼마 후 성령의 감동을 받아
바울은 악신에게 그 여인에게서 나가라고 명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여러 날을 기다리도록 하는 주체는 사도 바울이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갑작스런 그 여인의 침묵으로 사도들이 하나님의 종들임이 증거되었고 그 귀신도 그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고 그들의 명령에 순종하였다. 사도행적 213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사단의 이러한 방해를 오히려 역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더 확실하게 만드는 일로 바꾸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데 사단의 어떠한 방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시고 사단보다 더 높은 지혜를 가지시고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요소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가 부족한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어떠한 환경과 조건에서도 복음을 전하고자 나아간다면 그 모든 환경과 조건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어떠한 사단의 방해가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은 얼마나 열악합니까? 그렇다면 믿음으로 포기하지 말고 복음을 끝까지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 사단의 방해가, 그 열악한 환경이 복음을 더 강력히 전할 수 있는 도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귀신 들린 여종은 나음을 입고 빌립보 교회의 두 번째 교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은 사도 바울과 실라를 옥에 갇히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종의 주인들이 이 여종을 통해 점을 치는 일들을 통해 돈을 벌어야 하는데 자신들의 수익이 끊어지자 사도 바울과 실라를 다음과 같이 말하며 고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사도행전 16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사단은 자신의 계획이 틀어지자 자신을 이용해 돈을 벌었던 많은 무리들을 선동하여 폭동을 일으키며 관원들에게 고소하였고 이 고소를 관원들은 받아들여 사도 바울과 실라의 겉옷을 찢고 많은 매질을 한 뒤에 옥에 가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울과 실라라면 이런 일을 당하였을 때 어떠한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들이 한 일은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한 일밖에 없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일밖에 없는데 그 결과가 칠흑같이 어둡고 황폐한 토굴 감옥에 갇히는 것이라니 하며 낙담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하는 말로써 서로 격려하며 하나님을 찬송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송은 얼마나 감미롭고 힘있는 찬양이었을까요? 아마 칠흑같이 어두운 토굴의 울림으로 모든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이 바울과 실라의 힘있는 찬양을 들었을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욕하는 소리와 신음하는 소리가 나야 하는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린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큰 지진이 나며 옥문이 열리고 모든 죄수들의 매여 있는 것이 다 풀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큰 지진에 대하여 사도행적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잊지 않으셨다. 온 하늘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흥미를 가졌고 천사들은 감옥을 방문하도록 보냄을 받았다. 그들의 발걸음에 땅이 진동하였다. 무겁게 빗장 질린 옥문은 활짝 열렸고 죄수들의 손과 발에서 쇠사슬과 족쇄가 풀어졌으며 밝은 빛이 옥에 가득 찼다. 사도행적 215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끝까지 놓지 않고 찬양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의 믿음에 보답하셨고 그들을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당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께 기도하며 찬송하는 백성들에게 언제나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에 어떠한 고난과 아픔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을 드리는 일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통과 힘듦 중에 하는 기도와 찬양은 더욱더 강력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신라의 기도와 찬양이 천지를 진동케 하는 천사들의 움직임을 불러일으킨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와 찬양에 우리를 도우실 강력한 천사의 군대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러나 위험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이 꾸준히 견디고 속절없는 상태에서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에 맡기면 우리 구주께서는 그 열렬한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구원하기 위하여 힘이 뛰어난 천사들의 원조를 보내주신다. 교회에 보내는 권면 319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입니까? 혹 열악한 환경과 사단의 방해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나의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나는 우리들의 열악한 환경과 사단의 방해가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강력히 증거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믿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께 기도하며 찬송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잊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그들을 위해 강력한 천사의 군대를 파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오늘 삶의 어떠한 순간이라도 하나님께 기도와 찬송을 올리는 것을 잊지 않으시겠습니까?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 그것이 나의 의지의 문제라면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사도 바울과 신라와 같이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하고자 하는 그 열정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선교 현장에 어떠한 사단의 방해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 모든 사단의 방해 물리쳐 주시고 역전의 용사이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열악한 환경과 사단의 방해가 오히려 더 강력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사도 바울과 신라와 같이 우리들의 삶의 고난과 고통 그리고 신음할 수밖에 없는 현장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찬송하는 절대적인 믿음을 허락하셔서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중보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병옥 집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쌍문동 교회가 앞으로 어떠한 선교를 해야 할지 길을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36식품과 S데이 영어학원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시간에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정병옥 집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최근에 정병옥 집사님이 무릎과 허리가 아파서 잘 걷지도 못하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불쌍한 영혼을 굽어 살펴 주셔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그 고통 중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는 믿음 허락하셔서 사도 바울과 신라를 찾아온 강력한 천사의 군대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아들 황인원 군과 함께 하여 주셔서 군복무 중에 생긴 우울증을 해결하여 주시고 그 안에 그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사단의 모든 세력에 주님께서 명령하여 주셔서 모든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진정한 하늘의 평안을 누리며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아프신 어머니를 잘 복양하며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가정의 경제적인 부분도 책임져 주셔서 힘들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 쌍문동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목적은 결국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기관으로 세우셨는 줄 압니다. 그러나 저희들 이 교회 형편에 어떠한 선교를 해야 할지,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할지 알지 못하오니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바른 길을 알려주시고, 주님께서 그 길을 알려주시고 인도하실 때에 저희들 순종함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에게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 재림교회에는 수익기관으로 360품과 S데이 영어학원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경영난이 있으며 여러 어려움들이 있는 줄 아오니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교 사업을 받드는데 부족함이 없는 기관들이 되도록 모든 지도자들의 마음을 지도하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두 기관이 형통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복음을 더 강력히 전하는 재림교회 되게 하시고, 복음이 그로 인하여 땅끝까지 전해짐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하루속히 맞이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